샬롬 11월 28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한 주간을 또 마무리하고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십니까? 어떤 추억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많은 소중한 기억과 추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즐거웠던 기억,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억들이 있겠지만, 어, 대부분의 추억들은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의 기억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곳에서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이 땅의 삶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추억이 남아있게 될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곤 합니다. 천국에서 이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추억하시는 시간일까? 라며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천국에서도 기억이 남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삶은 성공하던 실패하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참 놀라우면서도 허무하기도 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든 한 사람이 연대기이든 그 인생에 관심 가지는 비중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전성기였던 다윗, 솔로몬 왕조를 합하면 고작 80년입니다. 그러나 수천 년의 성경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기억되고 상기되는 시간, 그리고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다윗 왕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다윗을 추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완벽해서도 아니요, 성공해서도 아니라 그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에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불순종했을 때에도 그가 책망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 사건을 다시 직면했는지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기를 마음 합해하시면서 그 시기를 추억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다윗의 모습처럼 기억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의 부분은 다름 아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추억하시고 또 그리워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을 허락하시고 도움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고 계시는 것은 그 구원 사건을 이루기까지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쩌면 바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분이 하신 약속을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이렇게 주님을 끊임없이 찾는 이런 모습이 떼쓰는 모습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때로 신앙이 적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교양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곳곳에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간구의 기도가 중요할까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원초적인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그것을 붙들며 하나님께 구하는 그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방법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어 하나님께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상기시켜 드리는 것,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약속을 요구한다는 표현과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분께 나아가고 요구하는 그런 기도. 대표적인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역대상에 등장하는 야베스라는 인물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이 아마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받는 인물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고 묘사되면 이 야베스는 나중에 가문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4장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태어난 자가 가장 존경받는 자가 되었던 그 인물. 그 인물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족보가 이어지는 그 가운데 갑자기 이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의 기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야베스와 같은 태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에게 꼭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와 같은 태도입니다. 실제로 야베스가 고백했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주님, 당신은 분명히 내게 복을 베푸십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복을 베푸길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구하는 기도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기도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요약하면 바로 담대히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오늘의 본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주님께 상기시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기대어서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야베스 역시 이 기도를 한 번만 드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끊임없이 고통의 순간마다 이것을 주님께 상기시켜 드렸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모스는 너희는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지만 유일한 예외의 순간,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멸망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나를 찾아라 할 때 쓰였던 원어가 바로 구하다, 요구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demand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유를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리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울에 대한 평가도 이와 이어집니다. 역대상 10장에 사울의 죽음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아멘. 여기서 사울에 대한 평가가 나온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원어를 살펴보면 주님께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단어로 이어집니다.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사울 이 모두에게 표현되었던 단어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한다고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점쟁이에게 징조를 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시의 가장 세속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는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지도를 받는다는 이 번역들이 모두 다 요구하다라는 단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이 있습니다. 우연찮게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읽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초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는 너희가 물을 필요도 없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묻다라는 이 단어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이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는 요구하다 라는 단어로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묻는 시대, 하나님께 구하는 이 시대는 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요구하다라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로 요구하는 믿음, 요구하는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듯이 끊임없이 주님께 상기시켜드리고 그분의 성품에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요구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지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간절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마치 청구서를 들이밀듯이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이 시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멘. 혹여나 기도에 지치거나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 기도는 단순히 간구하는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는 주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것조차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말씀을 주시기를,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밤낮으로 주님께 상기시켜 드리며 주님께 매일 기도로 요구하는, 청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 이 기도의 시간이 별과 같이 빛나는 시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이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말씀 곳곳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길 바라시는 주님. 주님,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였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일하시도록 주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기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치 마치 지금은 굉장히 길어지는 시간 같을지라도 이 길어지는 시간을 통하여서 쌓여진 주님과의 추억이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시간으로 남을 것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또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고이 간직되고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 기도 가운데 지친 모든 심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여 결국에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내는 저희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 주님께 맡기며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욱더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